우리 중독 포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소위 4대 중독이라고 말하는 이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이거 외에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95%는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고 있다. 나머지 5%는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 5%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특별히 이제 제자 오카눔 만들었던 그 김상철 그 영화 감독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분께서 어떤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 목회자의, 제가 이제 그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회자의 말을 빌어서 앞으로는 중독이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독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뭔가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독되는 그 본능의 그 내면 기저를 보면 더 기쁘고 싶고 더 빨리 기쁘고 싶은 그 사람의 본능에 그 중독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중독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집착이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묶임 그리고 자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등장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너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들여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5장은 이제 그 나실인이 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엄청난 힘과 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내용,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욕망대로 방탕하게 사용하는 내용,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블레셋을 무찌르는 내용이 14, 15장에 등장합니다. 블레셋에게 삼손은 원수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러한 삼손을 호시탐탐 이제 죽일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보니까 마침 이제 삼손이 들릴라라 하는 여인에게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게 굉장히 약하죠. 들릴라는 이제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삶에 등장하는 세 번째 여자입니다.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제 은 1,100개, 연봉 한 110배라고 하는 굉장히 거액을 이렇게 협상하면서 너가 이제 이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16장 6절,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큰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제압할 수 있느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새 활줄, 그러니까 칡으로 만든 줄로 그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말한 대로 그 새 활줄로 일곱으로 삼손을 묶지만 삼손이 줄을 끊어냅니다.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다. 10절, 똑바로 말해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11절, 삼손이 사실은 쓴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들릴라가 이 새 밧줄로 그를 묶지만 또 삼손이 끊어냅니다. 들릴라가 13절, 어찌하여 나를 희롱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삼손이 머리털과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진다. 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와 배틀의 날씨를 섞어서 짜서 삼손을 묶지만 삼손이 또 끊어냅니다. 그리고 15절, 들릴라가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를 3번이나 희롱하느냐. 그 큰 힘이 어디서 말미암느냐.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뇌해서 사랑하던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삼손이 이 진심을 드러내서 말합니다. 사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내 머리는 자르면 안 된다. 만일 내가 머리가 잘려지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들릴라가 삼손이 잠든 틈에 삼손의 머리를 밀고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삼손을 넘기죠. 삼손이 이전처럼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삼손이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거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여호와의 영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힘을 낼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 옥에서 작은 맷돌을 돌리는 광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세서 큰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잠시 읽어본 16장, 우리 6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 3초간만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22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죠? 5절 그를 결박하여, 6절 당신을 결박하여, 7절 나를 결박하면, 8절 삼손을 결박하고, 10절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11절 결박하면, 12절 그를 결박하고, 13절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결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놋줄로 매고, 이것도 결박입니다. 아사르이고, 옥에서, 이것도 아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우리가 읽은 전체에서만 보더라도 이 아사르, 결박하다, 이 단어가 지금 12번이 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과 들릴라는 삼손을 이렇게 결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박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결박이 되지 않습니다. 번번이 삼손이 이 결박된 것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삼손은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결박되기를 포기할 때 삼손은 블레셋에게 결박됩니다.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에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할 때 다른 모든 것에 이제 결박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양한 것들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자식, 건강, 성공, 욕망, 평판, 다양한 다른 말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혹은 지금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난다,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그것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잡고 흔들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 결박을 푸는 것은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끈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나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나에게 아무런 한계와 테두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만 생각해봐도 아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때는 아기 스스로 아기의 힘으로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아빠와 엄마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아빠와 엄마의 참된 사랑을 누리면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굉장히 유치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그냥 뽑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나무에게 자유가 아니고, 나무는 땅에 박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무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제압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사람, 이 자리가,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자리를 잡을 때 우리에게 가장 자유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 전에 이 서론이 20장 1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니라. 너가 원래 종이었다. 근데 넌 이제 뭐다? 자유자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이 자유자로서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사람의 자리로,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유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면 자유해집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구속되면서 나의 삶의 폭은 매우 좁아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좁아지지만, 그것은 좁아지지만,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백을 사야 될지 아이 우유를 사야 될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요동하지 않고, 돈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다른 것에 요동하지 않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 아이가 있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이번 휴가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그게 사실은 아이가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어디 써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이제 흔들지 못하죠.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흔들리는 분들도 제 친구들 보니까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집중될 때 돈이 어떻게 써야, 시간이 어떻게, 이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이에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만 고려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일을 위하여서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자유를 다 제한하고 다 포기하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좁은 선택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 달 앞둔 수험생에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은 물어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 사람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가야 될지 도서관을 가야 될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 때 다른 모든 자유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묶일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더 큰 가치에 우리가 묶일 때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뭐를 먹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폭이 좁고 제약되는 것 같지만, 이 제약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약을 내가 거부하고 선택하는 자유, 오직 자유자만 선택할 수 있는 구속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난 성령에 매여서 내가 환난과 핍박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나도 알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왜? 하나님께 매인 바울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데, 나실인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혹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쳐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서원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기간을 정합니다. 내가 10년간, 내가 20년간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 오늘 등장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나실인이 된 독특한 케이스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쳐진 좀 독특한, 나실인으로서의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이 나실인으로 헌신된 이가 어떻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가 포도주를 금할 것, 시체의 접촉을 금할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금할 것, 이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동안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 9절부터 또 하나의 독특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다 같이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 서원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거 뭐였죠? 포도주 금지, 시체 접촉 금지, 삭도 금지, 이것을 얘기한다라면, 근데 만약에 나실인으로 살다가 내가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살다가 내가 시체를 접촉했을 경우에, 오늘 얘기처럼 그러니까 나실인 이 자격이 박탈됐을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2절은 나실인 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되는 조항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하여서 나실인됨이 이렇게 박탈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7일째 머리를 밀어야 되고, 8일째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날을 새로 정하여서 속건제로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을 때, 나실인일 때 블레셋에게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면 나사르일 때, 그러니까 나실인일 때 아사르 결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길 포기할 때 아사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결박되어 있는 이 삼손이, 나실인을 포기하여서 지금 블레셋에 결박되어 있는 삼손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결박에서 이 삼손이 다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나실인이 되는 것이겠죠. 다시 나실인으로 복귀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오늘 읽었던 그 6장 9절에서 12절, 7일째 머리를 밀 것, 8일째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릴 것, 그리고 새로운 날을 정하여 속건제로 순양을 제물로 드릴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 회복 조항인데, 우리 오늘 사사기 16장 19절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밉니다. 21절 삼손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림과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삼손이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되는 이 정결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에 나왔던 나시린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다시 나시린으로 회복되는 이것을 어떤 정결 레대로가 아니라 이 삶으로 이 삼손 자체가 어떤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나시린 회복의 정결례가 치러지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이제 드디어 회복된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블레셋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나시린이기를 거부할 때 블레셋에게 결박당하고 눈이 뽑히고 노리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삼손은 아마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시린 회복규례 이런 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묶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가 참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모든 것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삶,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 흔들어버리는 삶, 그리고 그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인기, 안목의 정은 이 세계잖아, 이거에 붙들려 인생을 그냥 살게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탕자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결박이 풀린 자유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중에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리고 내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시린이기를 포기했던 삼손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시린으로 회복되어서 자신의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임, 묶임, 결박,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깨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낙심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죠. 왜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집착하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보기가 싫죠?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보면 좌절하고 낙심이 들죠? 내 기준에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이것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 나에게 집착하고 나에게 묶여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셋, 이 두 계열의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삶의 방식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어떤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강해졌는데, 내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성을 구축해 놨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묶여있고 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정말 멋있게 창세기 4장이 그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죠? 성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약함입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자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자면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한 사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붙들며 걸어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데요. 자유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벗어나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상태,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것을 고집하지 않는 이 유연한 상태, 이것을 자유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성령에 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떠한 인도함을 받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막혔어요. 지금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막혀요. 이게 실패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또 막혀서 이제 또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또 막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계속 막혀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이 가는 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걸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방향을 바꿉니다. 이 상태가 자유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상태,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것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 상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고 또 막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 내 고집에 묶여 있지 않고 내 뜻,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방식대로 이거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예, 아멘하고 다시 이렇게 실패하고 막힐 때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유연한 사람이 어떤 자유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삶의 현실에서 우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이 아닐 때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 내 판단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디든지 가도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되는 사람, 길이 막혀도 되는 사람, 실패돼도 되는 사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이기를 거부할 때 다른 모든 것에 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묶일 때, 하나님께 결박될 때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박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거 아멘하고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묶여있죠?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묶여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AI가 발달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죠. 뭐 지니 있고 뭐 카카오 미니, 저도 카카오 미니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죠. 카카오 미니, 아니, 카카오라고 세팅했는데 카카오 몇 시인지 말해줘. 7시입니다. 카카오 고마워. 별 말씀을요. 예. 언제 불러도 답을 해주고 언제 불러도 친절한, 예. 언제 제가 요구해도 제가 원하는 것을 라디오 켜줘. 제가 휴가 다 끝내고 가서 라디오 켜줘 해도 뭐 파워 FM 뭐 107.7입니다.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여러분, 카카오와 저는 지금 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격적 관계라고 하지 않고 기계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그렇게 형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이거 다 머리로 알아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옆에 또 뭐 있는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어떻게 묶였습니까? 어떻게 바른 인격적 관계를 누군가와 어떻게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죠? 우리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 아멘. 바른 인격적 관계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카페를 가야 됩니다. 한강에 가야 되고 떡볶이집에 가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밤새 통화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하고 아멘하고를 떠나서 이걸 논리적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멘, 애지셔야 됩니다. 예,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뭘 해야 되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많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만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아까 카카오 미니와 저와 맺었던 그 기계적 관계, 언제 예배 한번 드리고 큐티 한번 하고 이렇게 하나님 불러도 근데 왜 대답하지 않지? 이런 관계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기계적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하고 또 허무해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친밀해져야 되고 친밀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내수동교회의 박주용 목사님 말씀 듣다가 여기 매우 도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른 관계 맺어야 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특별히 이 박주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 시간에 할 말이 없으면 1시간 동안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도전하셨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얼굴 보이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이런 기계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함에서 나오고 친밀함은 그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을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묶습니다. 마치 부부가 법적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적으로 묶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미 묶였고 이미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너 맘대로 사는 거, 너 욕망과 너 뜻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내 안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그리고 마귀의 소리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고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하지 않고 뭔가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계시지만 성령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소원함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노예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자유자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 얼굴을 보여드릴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헌신된 기간을 살아갈 때에 머리 자르지 않는 것 하나를 지키면서 내가 지금 나시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는 것 세 가지 중에 그 하나는 가장 눈에 띄는 나시린으로서의 표죠. 딱 보면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내가 나시린이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한 번 드리면서 내가 성도 이렇게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모양뿐만이 아니라 뭘 지켜야 되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 이거 다 무슨 얘기죠?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삶의 현장, 보이지 않지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이게 진정한 나시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시린이고,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이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한 사람이고, 그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됨,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친밀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묶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것에서부터 또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참된 자유가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